5장이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붉은 말의 해라고 병오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말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지만 그러나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원래는 좀 힘차게 달려가도록 힘차게 달려갑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차게 달려갑시다. 힘차게 달려봅시다.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네,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도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장하는 한 해가 됩시다. 성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키가 자라듯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런 여러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52주가 또 365일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세운 표는요,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자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뭐 신앙적으로 성장하자,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자 그런 의미입니다. 성장하자는 말에 뭐 동의하지 못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숙해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할 분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성장에 대해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결이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 성장을 이야기하게 될 때 작년보다 올해 나아지게 되면 성장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제 어떤 그런 과거의 나와 비교하여 나아진 것만큼 성장한 것으로 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나를 비교해서 어제보다 내가 나아졌다면 나 성장한 거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다면 성장한 것이다 라고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니까 어제 자신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는 것,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먼저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장과 관련해서도 결국 내가 성장에 대해서, 나의 성장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더 확실한 성장의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하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담아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잘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장이어야 참된 성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고요, 또 설교로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장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장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차등하여서 달란트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5개, 2개, 1개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 재능에 대한 판단은 결국 주인의 몫입니다. 종들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준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어떤 지침을 따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너는 5개, 너는 2개, 너는 1개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주인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차등하여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장과 관련해서 사람은 각기 다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장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고요, 성장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성장의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채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주인의 이 성장에 대한 계산법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들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고 1개를 기대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2개를 주고 1개 이상을 기대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 풀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심각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엄중한 책망을 한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1달란트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어떤 성장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사람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집에서 떠나거나 피한 건 아니었어요. 종으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종은 주인의 집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준 그 1달란트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인은 이 종이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종이 왜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종은 주인에게 아주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24절 보십시오. 2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다른 성경 번역본에 지독한 사람, 완고한 사람,
그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hardman이라고 아주 단단한 사람이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번역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이 종이 말한 내용에서 보게 될 때 주인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이렇게 보고 있죠.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수확하려고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 욕심만 가득한 사람,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뭔가 뿌리고 나서 거둘 생각이라도 해야지 뿌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그런 심보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주인을 바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너무 두려워서 아예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생각은 이렇죠.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내가 당신에게 돌려드리면 그나마 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탕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만보가 고약한 당신에게 그래도 나는 최소한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인 앞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에게 말한 이 사실은요, 이 말은 진실은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에 진심은 담겼을지 몰라도 진실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혼자만의 생각이고 자신만의 어떤 불만의 표출이고 그리고 분노의 발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갑질을 했나? 뭐 그렇게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서 일한 다른 종들의 생각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에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1달란트 받은 종만큼 주인에 있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고 있는 거죠. 그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불만이 그가 일을 하는 태도를 지금 결정하고 있고요. 또 그가 가슴 안에 담고 있는 그 불평이 자신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계속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성장도 성숙함도 볼 수가 없죠. 그런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한 미성숙함이 이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라도 나는 주인에게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철없는 어른인 거예요. 정신적인 발달 상태가 아주 늦거나 부족하고 유치한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종은 최소한 주인이 본인의 것을 되돌려 받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자기의 것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다른 어떤 말을 할 게 없겠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잘했다고 말할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분이 미숙한 것이죠. 주인의 평가와 판단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지냈지만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성장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세라든지 더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미 실패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하지 못할 그가 맞이할 그러한 것은 절망이라든지 후회가 가득 담긴 탄식이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쉽게 지나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판이라든지 재앙과 징계를 아주 길게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6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26절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려 5구절이요. 이 사람에게 한 주인의 책망의 이야기예요. 다른 두 종에 대한 이 칭찬은요, 한 줄뿐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칭찬이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줄뿐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신 그러한 칭찬도 23절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주인이 이렇게 분노하여 말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 불평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은 고사하고 퇴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주인이 주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되고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악한 것을 한 건 없거든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기대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어떤 성숙함으로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본 것이죠. 무익한 종을 넘어서서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으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가운데로 던져 넣으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아닌 말로 이 종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인은 이토록 주인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장입니다. 왜 주인은 똑같이 1달란트씩이나 혹은 2달란트씩 같은 분량을 주지 않고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였을까요? 물론 각각의 역량을 보았다라고 했고요, 역량에 따라서 차등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의 소유를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서로 비교하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달란트를 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각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인이 보는 관점입니다. 종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주인이 판단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5달란트 준 사람은 그에게 그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2달란트 준 사람은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주인이 본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맞춤식으로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요, 매우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만약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친구가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나도 저만큼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였다면, 그래서 2달란트만 벌었다면, 5개를 받았지만 2개만 남겼다면, 혹은 나는 저 친구보다 조금 더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3개를 벌었다면, 3달란트를 남겼다면, 이 사람의 계산법은 주인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최선의 성장을 기대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성숙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겨도 나름 선방을 한 거죠. 하지만 그는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숙함과 성장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3개만 남겨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집에서 그만큼 남긴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3달란트 정도라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도 무려 1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무려 5개를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겼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왜 자신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아는 성숙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장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월하게 5개를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많이 받았다고 쉽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사업 실패를 겪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으면 다 성공해요? 돈 많으면 돈 많이 다 벌고 살아요? No.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이유와 동기가 분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강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도 그것은 몽땅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번 것이 내 돈이 되거나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맡겼다. 맡긴 것 같으니.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에요. 이거 너 해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되찾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맡겨둔 거예요. 되찾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뭘 해요?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종이 열심히 수고한 것이 자기 것이 된다면 주인과 결산할 게 뭐가 있어요?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결산을 왜 해요? 자기가 번 것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데 주인과 결산했다 그 말은 주인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결산이 원금만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결산이었을까요? 아니죠. 다 돌려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인이 이 종들에게 준 것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지 그들에게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안 될 이러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좋은 게 아니라 주인만 좋을 뿐이잖아요. 그런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될 일이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하게 될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넘치는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주인의 집에서 성장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세 번째, 성장한 사람에게 주인이 베푸는 놀라운 혜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두 사람에게 베푼 선물과 혜택을 봅시다. 우선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21절, 23절 똑같은 구절인데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거듭거듭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런 정도의 그들에게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 말은 주인이 즐기는 모든 것들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도록 열어주는 것, 그리고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들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주인이 왜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다면 종들이 그렇게 벌어들인 달란트를 자기 곳간에 들여놓았을 거예요. 맡겨둔 것 찾는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종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자신의 그러한 것으로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본 것을요, 종들에게 되돌려 주었다고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는 주인 거거든요.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는 주인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마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더라고요.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그들이 번 것마저 그들에게 다 되돌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면 되지 왜 이들에게 맡겨서 장사를 하게 했을까요? 왜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을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성장케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이미도 이 사람들이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장한 사람들이지. 그렇지만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성장케 하려는 목적이 주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 21절 23절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말하자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장을 시키려고 주인은 그들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이 이들의 성장에 목을 메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종들이 성숙해지고 성장을 바라여서 그렇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장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성숙이 편한 일도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에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이 아픔과 힘겨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든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을 피하게 되거나 성장을 거부하게 되거나 그 성장을 외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퇴행하게 되죠. 퇴보하게 됩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주인이 1달란트 받아서 게으르게 숨겨둔 그 종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를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미성숙과 성장하지 못한 미발달의 모습에 대한 처벌은요, 생각보다 가혹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들은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시고 성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맡겨주시고자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싶으셔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